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성실하고 착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6일 목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바치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인의 사건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합심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또 기브아 불량배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레위인의 자기 변명. 하나님 뜻과 무관한 징계는 혼란과 분열을 불러올 뿐입니다. 레위인이 보낸 여인의 시체 일부를 받아든 이스라엘 자손은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요단 서쪽과 동쪽에서 40만 명의 군사가 결집합니다. 전대 미문의 시체 토막 사건이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레위인이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왜곡과 과장이 뒤섞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기 잘못이나 책임은 말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수모만을 부각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모욕을 준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고자 백성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사명감 없는 레위인 한 명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레위인이 백성을 선동하고자 과장하고 왜곡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네, 본문 해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징계는 혼란과 분열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하는가. 이와 같이 사명감 없는 레위인 한 명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된다. 믿음 없고 사명감 없는 지도자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사건은 외면적으로는 이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한 범죄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여기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레위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의 자세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던가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처벌된 문제, 기브아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자기가 비겁하게 행동한 문제, 또 사람의 시신을 훼손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볼 때 이 레위인의 거룩하지 못한 그 마음가짐, 삶의 태도는 결국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전쟁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파장과 파급 효과를 낳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신앙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꾸 실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이런저런 말로 변명하는 비겁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령 부리고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재주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고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야 됩니다. 복음의 정신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는 말씀이 주는 용기라는 것을 얻게 돼요. 이제는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잘못을 했더라도 내 잘못 인정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자. 그런 용기를 이 말씀이 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이제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일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일치와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내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 분노한 이스라엘은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죄에 대해 확정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의 증언만 듣고서 기브아를 칠 때까지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진멸해야 할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동족을 치는 데는 연합하는 아주 아이러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기라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제안을 거부하고 칼을 빼는 자 26,000명과 기브아에서 뽑은 왼손잡이 700명을 모아서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민족의 운명보다 지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량배를 넘기라는 요구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버릴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죄에 대해서 확정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함에도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분노해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했다. 지극히 감정에 치우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민족의 운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파 이기주의가 나은 모습이다. 신앙적 세계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정당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 첫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중간에 누가 이 모습을 중재하고 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함께 속해 있는 그런 베냐민 공동체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이 신경전에서 보십시오. 밀리지 않으려고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보다는 다 자기 주목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 이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답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제자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누가 지위가 더 높은가? 누가 업적이 더 많은가? 누가 더 칭찬을 받는가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인가? 오늘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힘쓰고 복음 앞에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정신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일치와 평화를 일구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죄로 인한 분열과 다툼을 두려워하며 늘 거룩한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며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명 앞에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비겁하지 않고 늘 정직하며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이제 새로운 방역 질서가 세워져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제는 대면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상황을 속히 수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죽는 또는 죽어가는 다치는 생명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주와 자유와 평화와 은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태 성도님과 더불어서 몸이 아픈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살펴주셔서 저들의 모든 몸을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질병을 주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물리쳐 주셔서 강건한 몸,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든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 주여 아시지요.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삶의 문제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